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몇 주년이죠? 116주년을 축하드리고 또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후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뭐 나쁜 점도 있지만은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 뭐 나이가 들면 이제 몸이 아프고 이런 건 뭐 썩 좋은 건 아니고, 그러나 또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많이 들고 또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 이 진짜와 가짜가 이게 구별되고 큰 것과 작은 것이 구별되고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이게 분별되더라고.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군가, 가장 실패한 자가 누군가, 가장 한심한 자가 누군가,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확실히 드러나요. 누구냐면은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갈 곳이 딱 두 군데인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군데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뭐 재산을 떠나서 뭐 사회적 지위 뭐 하여튼 그런 거 다, 그런 것보다도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영원한 불못, 지옥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불못이요. 아주 무서운 것이지.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한 자고 실패한 자고 한심한 자예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역사를 보면은 세상에서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도 그건 뭐 맞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말씀했으니까. 그러나 부자보다 더 천국 가기 어려운 자가 누구냐면 권력 잡은 자들이야. 권력 잡은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왕으로 살다 간 자들 가운데서 천국 간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물어요. 대개는 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거예요. 이 불쌍한 자들이지, 팔자가 사나운 자들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세계로 보더라도 이 권력 가진 자들 가운데 천국 간 사람은 부자보다도 훨씬 적어. 그런 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보이더라 이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나이 든 사람뿐 아니라 젊은이들도 또 뭐 언제 어떻게 또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요새 뭐 하도 사고도 많고 뭐 우리나라는 뭐 40대가 뭐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또 많이들 죽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잠자리에서 잠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감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번에 뭐 붕해 때 아주 뭐 센 분이 오셨다고 그러대. 센 분이 회개 많이 하고 어떤 천국 지옥 얘기 많이 하는데, 붕해 때 좀 그런 분들이 가끔 모셔야 돼. 그래 정신을 차리게 해놔야 돼.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부자보다도 천국 가기 더 어려운 자가 권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뭐 어떻게 왕이 됐냐, 무슨 뭐 최고 권력자 됐냐, 너무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이 옳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도다. 그 영화, 자랑하는 그 영화, 부귀 영화는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말 승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천국으로 간 사람들이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 깨달으면 너무 늦어. 그때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죽기 전에 그걸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단위로 사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잠들기 전에 감사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거 청산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면은 뭐 자다가 가도 괜찮지.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갈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뭐 혹시 또 나는 뭐 죽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하고 살면은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이 더 절실한 거예요. 저도 뭐 꼭 이렇게 잠들기 전에 꼭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정리하는 거지. 정리. 청산할 거 청산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뭐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산다고. 그런 게 좋아, 아주 그냥 좋아. 오늘 제목이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 두 가지 방면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셋째 하늘, 거기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조금 더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넓은 의미에서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내 마음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받들고 그 뜻을 받들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예요. 찬송가 있는 그대로. 그 찬송가 그 만든 사람들이 다 그 체험이야. 이걸 이제 심령 천국이라고 그래요. 심령 천국. 심령 천국이 아주 중요한 기본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인 곳이 가정 천국이에요. 가정 천국. 요새 가정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가정 천국도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천국의 그 기쁨은 우리가 죽어서 비로소 맛보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서부터도 맛보다가 가는 거예요. 맛보다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진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또 가정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교회 천국이야. 교회 천국. 가정도 천국이 돼야 돼. 그리고 교회도 천국이 돼야 돼.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편안한 교회가 많지 않아. 편안한 교회가 많지 않아. 그거 좋지 않은 겁니다. 그거. 우리 교회가 뭐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100여 년 동안에 116년 동안에 큰 분쟁이 없이 무난하게 무던하게 지내온 거, 가화만사성이라고 화목한 가정이 최고인 것처럼 화목한 교회가 최고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화목의 전통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큰 교회들 가운데 편안한 교회가 많지 않아. 그건 문제예요. 그리고
교회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이제 하나님 보좌가 있고 천국 천사들이 있고 정말로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큰 성공은 뭐냐?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진짜 하늘나라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하여튼 양평동 교인들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바라요. 네. 내가 그래서 온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일러주려고. 네. 그러니까 꼭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하셔. 감사. 뭐 1시간씩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10분이라도 감사하고 회개하고. 근데 회개한다는 건 자꾸 그 죄악을 청산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자백이야. 그게 회개는 아니야. 자백도 해야 되지만 그걸 다 청산해야 돼. 정리해야 돼. 그 방면에서 손을 씻어야 돼. 에? 입으로만 이게 회개하면 안 되고 입으로도 회개하고 우리 삶이 해결해야 돼요. 아주 그 중요한 거예요. 잠드시기 전에 한 10분이라도 감사, 회개, 기도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아마 대부분이 천국 갈 거예요. 하여튼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요, 불쌍한 자요, 팔자가 사나운 자요, 저주받은 자요, 복이 없는 자요, 그 인생은 폭삭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내가 뭐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주 뭐 마음에서 우러나온 얘기요. 오늘 신약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천국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또 무슨 비유가 나와요? 누룩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좀 말씀하시는 건데 이 두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커간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로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이죠? 이 말씀 그대로 사실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맨 처음에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로 출발합니다. 그게 이제 70인이 되고 그게 또 120문도가 되고 그게 3,000명이 되고 결국 오늘날에 와서 어떻게 돼요? 지구촌 뭐 70억, 80억 하는데 이 지구촌 인구의 약 3분의 1이 지금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는 뭐 엉터리들도 뭐 적지 않지만은 하여튼 뭐 엉터리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면은 지구촌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12명으로 시작했지만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니에요? 마치 겨자씨가 맨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지만은 그것이 이제 밭에 심겨져서 잘 가꾸면은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기 때문에. 특별히 누룩 비유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내적인 성숙과 변화를 말해주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양적인 성장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
누룩비유는 마치 누룩이 가루에 들어가면은 그걸 부풀게 하고 맛을 내잖아요. 맛을 내. 누룩이 없는 빵이 이제 무교병인데 그 맛은 없어. 이게 맛은 유교병이 있는 거야. 유교병이. 그러니까 그 누룩은 가루를 부풀게 할 뿐 아니라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아주 멋있게 기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맛을 내주는 거란 거예요. 그리고 그 가루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변화. 변질이 되면 안 되고 우린 변화가 돼야 돼요.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천사장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자가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타락한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변질이야. 나쁘게 변한 걸 변질.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린 끝까지 한결같아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좋게 변한 것을 우리가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지만은 가정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좋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좋게 변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를테면은 그 유명한 그 신학자, 교회 지도자도 되고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뭐 젊었을 땐 이게 아주 개판이었어요. 아주 탕자야, 탕자. 몹쓸 인간이야. 근데 이자가 그래도 어머니를 잘 만났어. 참 우리가 참 부모도 이게 참 복이야. 부모 잘 만난다는 것도 복인데 돈 많은 부모도 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특별히 믿음이 좋은 부모 만나는 것이 자식으로서는 아주 큰 복입니다. 네. 우리가 이게 참 그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또 높으신 분이죠. 왕중왕. 왕 정도가 되는 분이 아니야. 사실은 왕중왕도 아니야. 그 이상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분. 이게 뭐 대통령하고 비교할 게 안 되고 뭐 황제나 왕하고 비교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지존자, 천지의 주재자, 지극히 높으신 분. 예, 지극히 높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그 다음으로 아주 고귀한 자리가 뭐냐면 이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된다는 것도 큰 복이야. 예. 하나님 다음으로 아주 그 귀한 그 입지가 자리가 이게 부모의 자리예요. 그래서 성경의 십계명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십계명의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뭐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효도하라 하면서 거기다가 아주 조건부로 축복을 붙여 주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뭐 다른 데는 이런 말씀을 안 붙였는데 인간과의 관련된 계명에서 효도에만은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네가 효도하면 너 잘 돼. 그리고 장수해. 근데 그래도 잘 안 하더라고. 에? 그렇게 경풍을 붙였는데도 잘 안 해, 사람들이. 그 부모 귀한 줄 몰라. 부모가 또 늙으면 또 아주 뭐 우습게 봐요.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특별히 믿음이 좋은 부모, 기도 열심히 하는 부모 만나는 건 아주 정말 큰 복이야. 근데 이 어거스틴이 정말 개망난인데 어머니를 잘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오랜 세월 동안
하도 개망난이니까 하루 이틀 기도했고 이게 안 되더라고. 변호가 안 돼. 오랫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어거스틴의 마음을 또 주장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뭐 아주 결심하고 모든 제약을 다 청산하고,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모든 제약을 다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것이죠. 그의 유명한 책 가운데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과거에 그 좋지 못한 것을 이 양반이 그냥 부끄러운 무릅쓰고 다 털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지, 이 책 읽는 사람들은 나처럼 살지 말라.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 진짜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신의 도성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 어거스틴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어머니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긴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꼭 뭐 어머니만 그런 건 아니야.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면 똑같은 거예요. 뭐 여기 뭐 아버지들 많은데 뭐하여 맨날 어머니 타령만 하냐? 어머니만 그런 건 아니야. 아버지라도 정신 차리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봐도 뭐 이렇게 아주 개망난이었다가 이렇게 아주 변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깡패 출신으로 험하게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회개해서 새 사람 되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여러 명 있어요. 이를테면은 한국 초대 교회 때 부흥사로 또 신유 능력이 많아서 아주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 또 최초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기풍 목사님 같은 분도, 또 근래에 와서 물론 돌아는 가셨지만은 또 누가 있냐면은 깡패 출신으로 한월산 아시나? 예, 이름은 들어보셨죠? 한월산 기도원을 세워서 기도운동을 많이 일으킨 이천성 목사님. 예, 아주 이분도 깡패 출신이지만은 또 깡패들이 믿으면 또 아주 잘 믿대. 그냥 깡패식으로 그냥 잘 믿어 그냥. 성령 충만해서 뭐 은사도 많아. 뭐 방언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은사, 예언의 은사도 있고 뭐.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월산 기도원에 가면 강아지도 방언한다. 그랬어. 지금은 돌아가셨어. 근데 방언 은사도 뭐 가지면 좋아요. 방언 은사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 조금 사모하고 조금만 기도하면은 그거 방언 은사 받아요. 그 기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 방언을 해야 천국 가는 건 아니고 그건 상관없지만은 우리 기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돼. 옛날에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합동측 교회를 다녔는데 처녀 시절에 그 합동측 교회가 조금 이렇게 신령한 거를 이렇게 좋아 안 해. 그래서 방언 같은 것도 막 부인하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자기가 기도할 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방언이 막 터졌거든. 근데 뭐 교회 가면 뭐 방언을 자꾸 이렇게 까니까 자꾸 이렇게 억제하다 보니까 소멸된 거야. 근데 신랑을 잘 만나갖고 날 만나갖고 아이 그거 왜 귀한 은사를 갖다가 소멸시켜? 다시 회복하셔. 그랬더니 여자들은 또 금방 회복하더라고. 예. 그 방언 기도 괜찮은 거예요. 나도 뭐 날마다 방언 기도도 해. 한국말로 기도하려면 미천이 딸려.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뭐 미천 딸릴 것도 없어.
그 성령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천성 목사님 말이죠. 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뭐 방언의 은사뿐 아니라 예언의 은사도 받았는데, 그래서 뭐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이 목사님 안수 기도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들 오니까 그 뭐 안수 기도도 뭐 대충 해주는 거지. 뭐 그걸 어떻게 다 해. 그냥 대충 해주는 거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떤 젊은이가 왔는데 잘 모르는 거죠. 뭐 거기 사람도 많이 오고, 이게 잘 모르는 젊은이가 왔는데 기도할 때 그런 예언이 나왔다고 그래요. 기도할 때, 야 이놈 봐라, 앞으로 이놈이 좀 나라를 위해서 좀 일 좀 하겠네, 그런 기도를 해주시더래. 또 이천성 목사님이 깡패 출신이라 또 욕도 잘해요. 욕도 잘해. 예. 근데 또 어떤 사람 또 욕을 먹어야 또 은혜를 받더라고. 또 점잖게 얘기하면 은혜가 안 돼. 욕을 해야 돼야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어. 그 은혜도 다 가지각색으로 받는데, 근데 이 젊은이가 이제 2년 후에 또 그 양반한테 가서 또 안수를 받는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 모르는 젊은이거든. 아, 이놈 봐라, 앞으로 좀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하겠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애국 목사로 뭐 유명한, 또 그 양반도 이천성 목사 닮았고 또 욕은 또 잘해요. 유명한 애국 목사 있잖아요. 전 안무개 씨. 그 양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이천성 목사님의 그 예언의 은사도 있었어요. 또 뭐 우리가 성경에 봐도 뭐 변화된 사람이 많잖아요. 사랑의 사도 하면은 사도 요한인데, 근데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성격에 맞춰서 별명을 지어주셔서 뭐라고 지어주셨죠? 우리의 아들. 그 형제가 아주 성격이 너무나 괄괄해. 정말 우레 같아. 천둥이야. 천둥 같아. 그렇게 아주 그냥 괄괄하다는 친구인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나중엔 뭐가 돼요? 사랑의 사도가 돼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그가 쓴 편지를 보면은 뭐 요한 1서, 3서, 뭐 요한복음 이렇게 다 보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그리고 늙어서는 뭐예요? 딴 설교 안 했다는 거야. 주제가 꼭 사랑이래,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성격이 거칠고 괄괄한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좋은 변화예요, 좋은 변화. 이게 복음의 능력, 주님의 능력은 우리 개인을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탕자를 성자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는데 성도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 말할 때 성도고, 그걸 개인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뭐예요? 과거는 어떻든 간에 언젠가는 성자가 돼야 돼. 성자가 모인 게 그 성도요. 죄의 종이 되면 안 돼. 입으로만 이게 회개하면 안 돼. 손을 씻고 자꾸 자기 삶을 정리하고 청산할 건 청산해야 돼요. 할 말은 많은데 벌써 시간이 또 다 됐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개인만 이렇게 좋게 바꾸는 게 아니고 이 국가, 뭐 가정, 교회도 다 바꿔놓는 거야. 지금 이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선진 국가가 약 30개 정도인데, 30개 정도. 선진 국가라는 건 뭐예요? 경제만 뭐 발달해 선진 국가가 아니에요. 거기 자유가 있고 인권이 보장되고.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은 여기 못 껴. 거긴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잖아.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서 뭐 고사포로 쏴 죽이든지 이런 자들이야. 이렇게 무지막지한 자들이야. 물론 다 뭐 좋은 데 가긴 틀렸지만은.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려면은 경제적으로도 이게 뭐 잘 살아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자유가 있어야 되고 또 인권이 보장돼야 돼요. 근데 30개국인데 거기서 한국과 일본을 빼고는 모두가 다 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잘 되고 그 백성들이 자유를 맛보고 또 인권이 보장되는 거야. 미국 보세요. 자기 나라 백성이 어디 뭐 붙잡혔다 그러면 인질로 그거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뭐 대통령이 날아가고 그냥 국가가 그냥 온통 난리잖아. 그리고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가야. 그게 다 기독교 국가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라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 양반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반목사야. 물론 장로님이죠. 그분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분입니다. 천재에 갖고 왔어요. 미국서부터 박사학위 받았는데 아주 뭐 굉장한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정세를 다 내다보는 거야. 공산주의가 어떠하다는 걸 다 내다보고 또 일본이 어떠한 걸 다 내다봐. 그 양반이 쓴 책 가운데 하나는 또 뭐냐면은 언젠가 일본이 미국을 침범할 것이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그때 맨 처음에 뭐 미국 사람들이 비웃었지. 그 동양에서 온 친구가 말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근데 그 책 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일본이 정말 미국을 침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그런 아주 해박해 그런 데 대해서 공산주의가 뭔지 잘 알고 또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라를 세울 때 네 가지를 건국이념으로 정한 거 아니에요.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중요한 거야, 자유. 자유가 없으면 종 아니야, 종. 천덕꾸리. 그 다음엔 시장경제. 너무 통제만 하면 북한처럼 이게 안 되는 거야. 못 살게 돼. 그 다음 세 번째는 한미동맹. 이 양반이 국제정세를 알거든. 이제는 강한 나라도 자기 나라 혼자 힘으로는 이게 어려워요. 안보를 지키려면. 동맹을 맺어야 돼. 북한 보세요, 지금. 러시아, 중국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일본, 이게 동맹을 맺어야 돼. 그래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한미동맹.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입국론. 이시조선이 유교 때문에 망했는데 대한민국은 기독교 바탕 위에 서야 된다.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군목 제도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군 신자 운동. 군인들 다 신자로 만들자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엔 말이죠. 백성들이 좀 어리석어갖고 다 공짜로 준다니까 어딜 따라갔냐면 그 박헌영의 남로당, 남한 공산당이지 뭐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걸 따라간 거예요. 한 80%가. 근데 이승만 박사가 워낙 또 뭐 명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이렇게 뒤집어 엎은 거지. 만약 박헌이 따라갔으면 어떻게 돼요? 남한도 뭐 북한처럼 된 거지. 거지 나라 되고 백성들은 수령님 앞에서 하인되고 종되고
천덕굴이 된 거지. 그래서 이게 복음은 나라도 변화시키고 한 개인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이 복음의 귀함을 알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셨고 부활승천 이 땅에 내려오셨어. 누가? 예수님 대신에 성령 하나님. 근데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영접하면은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령님을 내가 또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 거룩하게 해야 돼. 그리고 또 성령은 영이시죠. 또 우리 인간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 교통은 주로 뭐로 하냐면은 텔레파시로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생각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그렇단다 하죠. 천국에서도 뭐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말 안 하더라도 그냥 생각으로 서로 다 통하니까 차원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가 어떻게 교통하는가? 생각으로 서로 교통하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중요시해야 돼요.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 그리고 또 양심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양심이 무슨 뭐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묘한 또 그렇게 양심의 소리가 있잖아. 그게 무슨 음성으로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양심을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귀에다 대고 뭐 아무개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 특별한 경우, 아주 뭐 드문 경우고 대개는 생각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자꾸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 그러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목소리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오히려 천국처럼 텔레파시, 생각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인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진짜 복받은 자요, 성공한 자요, 승리한 자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괜히 그냥 뭐 지나가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시다.